수고하신 오실 때 박수로 우리가 또 맞겠습니까? 그렇지. 예, 우리 주님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또 이렇게 말씀 은혜 나누는 기회를 주신 또 목사님과 또 우리 이 사모님 또 우리 그리고 교회 우리 여러 또 기둥들 주님 이름으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또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렇게 은혜 되는 말은 크게 좀 들으시고 우리 목사님처럼 제가 훌륭하지 못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또 은혜 안 되는 거나 또 이렇게 부족한 거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 피로 싹 씻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전할 본문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셨는데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그리고 우리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있는데 요한복음은 이렇게 사복음서 중에서 좀 다른 복음으로 분류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우리 사복음서 공간복음으로서 똑같이 이렇게 복음서라고 하지만 요한복음은 이제 영적인 복음서라고 해서 조금 성격이 다른 걸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나이 어린 요한이 거의 100세 넘게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전승자들이 98세, 97세에 자기가 죽을 구덩이를 파고 거기 들어가서 누워서 그냥 떠났다 이렇게 전승자 이야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기 생모 어머니를 부탁하기 위해서 그 요한을 순교하지 않도록 나머지 제자들은 거의 다 순교했죠. 근데 요한은 이제 어머니를 부탁하기 위해서 또 살려주고 그리고 또 이제 요한계시록을 밤모섬에서 기록할 수 있도록 마지막에 그 영안을 열어서 환상을 다 보게 하시고 이 지구의 종말이나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 그런 이제 묵시록, 계시록까지 적게 하시고 이제 자기 소명과 사명이 끝나니까 이제 데려가셨죠. 오늘 이 본문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장면이죠. 나타나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분들이 또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예수 믿는 분들이 이 세상을 이제 떠나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우리 뭐 불교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쓰는 게 있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이름 앞에 뭐라고 적습니까? 성도라고 적죠. 예, 성도. 근데 이제 우리 뭐 목사님들이나 또 이제 뭐 선교사나 또 뭐 대학교 총장이나 뭐 이런 분들은 그 이름 앞에 뭘 이렇게 붙이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좀 은혜되지 않아요. 가장 아름다운 말이 성도입니다. 성도. 겸손하고. 그래서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이 구약 신약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구약은 이제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 그리스 이제 그 말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우리가 뭐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이제 중국어 성경으로 번역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어 성경을 번역해서 이제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할 때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구약을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에 반드시 보는 게 주석서에서 이제 히브리어 이제 그 번역서를 봅니다. 한글로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이제 원문을 보면 우리가 한글로 번역해 놓은 이 뜻과 그 원래의 뜻이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설교할 때는 그 주제 본문에 대해서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찾아보고
아, 이 뜻이 이런 뜻이 있었구나.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제 그날 전날 말씀을 이렇게 이제 상고하는 거죠. 근데 이 성도라고 하는 게 보면 히브리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옛날에 쓰던 말이에요. 히브리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쓰시던 언어가 이제 아람어하고 히브리어하고 두 개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얘기로 하면 우리도 옛날 고어가 있잖아요. 사투리, 경상도, 전라도 사투리 이런 거 있죠. 사투리로 더 올라가면 이제 우리 뭐 삼국시대나 신라시대에 쓰던 그런 말들이 막 나오죠. 제주도 방언부터 해서. 그러니까 이제 아람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방언, 사투리, 이제 뭐 일종의 이제 그런 뜻이 있어요. 히브리. 이제 그러니까 히브리어, 아람어에서 이제 옛날 이스라엘인데 쓰던 고어들, 그게 이제 2000년 동안 이 디아스포라가 돼서 이스라엘 떠돌다가 언어를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이 언어를 복원하는 과정의 1등 공신이 뭐냐면 이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들이 이 우리 피를 우리 후손들에게 영원히 우리 하나님 백성이다 잊지 말자. 그렇게 해서 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전승했냐면 나라도 없어 이제 다 쫓겨다니고 2000년 동안 뿔뿔이 흩어졌는데 어떻게 이들이 이 언어를 잊지 않고 기억해낼 수 있었냐면 이 구약 성서예요. 탈무드하고. 이 구약 성경은 우리나라 보면 시조 있죠. 뭐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메이로다 뭐 이런 시조가 있잖아요. 그죠? 정형시 3434 뭐 3534 이런 식으로 이제 딱 그 운율과 그 율법을 맞춘 것을 정형시라 그러고 우리 현대시처럼 그냥 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런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뭐 김춘수의 그 꽃 같은 것은 자유시죠. 운율 없이 그냥 내 감동대로 적는 것. 근데 이 구약 성경은 우리로 치면 정형시처럼 이렇게 노래로 되어 있어요. 정통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그 랍비나 이스라엘인들이 이걸 잊어버리지 않게 노래로 만들어서 전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부터 해서 이제 이런 것을 랍비들이 운율에 맞춰서 우리가 그냥 이 책을 외우려고 그러면 안 외워지죠. 근데 노래는 외울 수 있잖아. 그죠? 우리요? 노래방 가면 아무리 머리 나쁜 사람도 자기 18분 있잖아. 그죠? 노래 부르려면 잘 부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인들이 그 옛날 히브리인들이 이것을 이제 노래로 유명한 다윗에 보면 그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다윗이 그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불렀던 그 유명한 활의 노래가 있죠. 이스라엘 처녀들이여 슬퍼하라. 이스라엘 왕이 죽었도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요나단 뭐 내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한 내 친구가 죽었다. 그러면서 그 다윗이 그 참 나는 그 대목 보면서 많이 우는데 세상에 어떤 장인이 자기 사익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녀요. 그리고 자기 딸을 그냥 뺏어서 남한테 주어버리고. 근데 다윗이 그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죽이지 않죠. 그 사람으로 치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라 해서 그 옷깃만 베고 또 창을 가져가고 뭐 병기를 만지고 절대로 손을 대지 않고 떠나가는데 그런 원수인데도 죽었을 때 그 이스라엘의 왕이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으시고 초대 왕이라고 해서 자기 원수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비통함을 그냥 기록해 놓았지 않습니까? 활의 기도라고 해서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세요. 보면 정말 피눈물이 납니다.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자와 선택받은 자 그리고 살아남은 자가 사울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다윗이 쓴 그런 게 있는데 오늘 여기 보면 제가 제목을 성도와 사명자의 삶, 길 이제 이렇게 본문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제목을 붙였는데 이 성도는 히브리 말로 이제 카도시라고 합니다. 카도시 뭐 가슴이 잘 와닿지 않죠. 히브리어는 생소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이 히브리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구약 성서에 이렇게 원문으로 적혀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뜻을 한번 읽고 여기에 이런 뜻이 있구나 하는 걸 알면 참 은혜스럽습니다. 이 성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제 카도시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 특별히 이제 헌신되어서 구별된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카도시예요. 카도시. 세상에서 구별됐고 또 거룩해졌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졌다는 거예요. 헌신돼 깨끗하다는 거예요. 깨끗해. 내가
세상에 있을 때는 뭐 거짓말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욕도 하고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그런 때 많잖아요. 내가 뭐 팔자가 더럽나 내 사는 게 왜 이렇게 피곤하고 즐거운 일도 없고 뭐 교회 가면 형편이 풀릴 줄 알았는데 내나 이렇고 요즘 뭐 70% 80% 우울증에 걸리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우울증이 많아요. 그거 제대로 된 거예요. 제대로. 왜냐? 우리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뻐야 정상인데 실제로 하나님 만나고 제대로 된 신도들은 우울해요. 사도 바울은 우울의 극한을 달렸다 그래요. 우울의 극한. 그러니까 지금 뭐 현대 그 신학자들이 이 성경에 이렇게 그 인물들을 쭉 이렇게 정신 분석해 보면 베드로는 요즘으로 치면 뭐 조폭의 어떤 가까운 이런 이제 성경이고 사도 바울은 극우울증, 담즙질. 그러니까 뭐 웃는 게 없는 거죠. 매일 심각하고 머리는 천재인데 이런 분이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 마음이 뭐 좀 쓸쓸하다, 우울하다, 힘들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우울의 영이 온 것하고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함으로 인한 어떤 내 고뇌 그런 것은 내 영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보통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 교회 또 이렇게 기둥 집사님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옆에서 보면 굉장히 헌신하고 잘 하는데 자기는 자기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내가 이것밖에 못하나? 이제 그런 마음 때문에 우울해 하고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분은 진짜 성도인 거죠. 카도시. 정말 진실한 어떤 성도.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여기 사명자는 또 어떤 뜻이 있는가?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소명이 뭔가요? 소명. 소명. 자기가 맡은 사명. 예, 맞아요. 딱 맞는 말인데, 소명이라는 것은 부른다는 뜻이에요. 부른. 소명.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죠. 이게 소명이에요, 소명. 자,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 유명한 그 아브라함의 소명과 사명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그게 유명한 이제 그 아브라함의 소명과 사명장이죠. 사명장이에요. 그거는 아브라함의 소명과 사명도 되지만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 영접받고 교회에 오거나 어느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달받고 내 지난날에 하나님 없이 살다가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고 예수님이 내 구세주가 됐고 내가 영접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 성령이죠. 성령님께서 내 심령에 오셔서 자정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이제 주님의 신부가 되었구나. 나는 이제 다시 태어났구나. 나는 예전에 내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렇게 딱 됐을 때 마음속에서 깊게 이제 감동으로 인간의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감동이 오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딱 그 확신이 오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거듭나는 거죠. 내가 이제껏 지었던 죄들, 나의 거룩하지 못한 것들, 세상에 있었던 나, 누구누구의 뭐 비천한 딸, 뭐 별로 이 세상에 인정받지 못했던 열등했던 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이 세상 어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거룩한 신분이 되고 내가 이제 하늘나라의 공주가 되고 왕자가 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육신이 이렇게 늙어가면 거울 보면 슬프잖아요. 젊을 때는 아름답고 힘도 넘치고 용기도 희망도 다 있었는데 세월 앞에는 이제 장사 없죠. 거울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제 거울 보기 싫어요. 이게 내가 아닌데 초라해지고 아프고 늙고 그러면 이렇게 돈이라도 좀 많으면 좋은데 나이 따라 돈도 빠져나가고 자꾸만 이제 인생이 이제 힘이 없어지고 뭐 이럴 때 있죠. 그러면 나 자신이 너무 내가 생각해도 싫을 때도 있고 힘들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는 뭐냐면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내 몸이 아프든 늙었든 내 관절이 나갔든 이빨이 다 빠졌든 돈이 있든 없든
내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왕족이죠. 육신은 장막이죠. 장막. 우리 장막집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에서 이 땅에 와서 잠시 스쳤다가 가는 장막. 아침 이슬과 같다. 성경은 그래 써놨잖아요. 죽게는 천년이 하룻밤에 경증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다 보면 아이고 목사님 뭐 한번 살아봐요. 돈 떨어지면 얼마나 피곤한지. 맞아요. 그죠? 돈이 없거나 힘들면 그 하루 한 시간 하루가 힘든 건 사실인데 우리가 1년이나 10년 지나서 한번 돌아보면 지금 나이에서 내 초등학교 때나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어제 일 같잖아. 그죠? 그러면 80이나 90대 노인에게 20살 때 기억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제 같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하루 한 시간은 힘든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 경점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 살아가는 게 안개 같고 잠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의 거룩한 신분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돈이나 뭐 사회적 지위나 내 몸이 아프고 안 아프고에 따라서 내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현실은 힘들 수 있어요.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또 힘들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내 마음에 굳은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왕족이구나. 내가 성도구나. 내가 카도시다. 이 마음을 딱 가져야 되는 거죠. 딱 가지고 소명은 뭐냐면 히브리어에 보면 이제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 하나님 부를 때 카라. 그리고 헬라 그리스 그 신약에서 이제 쓰는 헬라에서는 칼레오라고 얘기합니다. 칼레오. 히브리어는 카라, 헬라어는 칼레오라고 하는데 이 소명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그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한테 하신 말씀이 있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칭찬 중에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어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오늘 죽나 내일 죽나 이제 죽음의 공포에 흔들리고 자기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왔는데 왕이 왔으면 그냥 감옥에 있는 나를 끄집어내줘야 되는데 저는 헤로드 왕은 언제 내 목을 자를지 모르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기를 구해주지도 않고 자기는 어두운데 감옥에 갇혀서 죽음의 공포에 흔들리는데 아무 조치를 안 취해주니까 제자를 시켜서 오실 리가 당신이 오이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위대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소리치고 보라 세상지를 지고 어린 양이다. 막 예언도 하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진노의 대집 너희들한테 피해갈 줄 아느냐 이래 이스라엘 그 못된 사람들이 와서 머리 숙이고 세례받고 다 난리가 났는데 죽음이 딱 눈앞에 오니까 흔들리는 거죠. 이제 흔들리면서 오실 리가 당신이니까 왜 빨리 나를 안 구해주고 왜 이러냐. 예수님이 안 구해주죠. 왜 안 구해줍니까? 예수님이 오신 사역은 세례 요한을 죽음에서 구하는 사역이 아니고 이 세상에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이제 침뱉음 당하고 모욕 당하고 빨가벗겨서 온갖 수치를 다 당하고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카도시 거룩한 성도로 만드는 예수님의 사역이죠. 십자가의 피 흘림.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안 죽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사명과 자기가 지금 있는 현재 상황에서 죽음의 공포하고 헷갈린 거죠. 예수님은 그냥 자기를 감옥에 꺼내주는 그 임무가 아니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러 왔는데 이 세상 왕으로 착각한 거죠. 이스라엘 다윗 왕처럼 나를 살려주고 이제 왕 되어서 내한테 장관이나 뭐 국무총리나 우리나라로 지금 이런 거 하나 이제 시켜줘야지 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냐 이거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할 수 없었겠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되죠. 예수님이 그러면 세상 왕이 돼서 장관 국무총리 시켜주면 뭐합니까? 60, 70 나이 안 먹나요? 안 늙을 수 있나요? 뭐 대통령님 뭐합니까? 늙고 병들고 또 죽을 텐데 또 썩지 않아요. 그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아닌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왔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다시 부활할 거죠. 가장 여러분들 젊을 때 아름다웠을 때 그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게 신령한 몸을 입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다 알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얘기했죠. 하늘나라에는 시집가는 것, 장가가는 것 없다. 우리는 원래 한 몸이었어요. 한 몸. 남자, 여자로 이렇게 갈려져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체였어요. 완전체.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남자는 여자를 그리워하고 여자는 남자를 그리워하고 또 자식 낳으니까 자식이 또 한이 되고 애가 끓어서 자식이 잘하면 마음이 편하고 자식이 좀 잘못하면 또 문에 밟히고 가슴에 걸리고 그렇죠. 이건 이제 완전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원래 완전체에서 원래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아주 거룩하게 행복하게 살던 그런 완전체인데 이제 아담은 사람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고 또 이제 이런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남자, 어떤 여자, 또 이제 시집 장가 범죄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죄 속에 거하게 되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 가면 사람 때문에 그리워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고 우리 인간의 사랑하고 달라요. 인간의 사랑은 나만 사랑해야 되잖아, 그죠? 특히 다른 사람 사랑하면 난리 나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하고 다른 거죠. 모두 사랑하고 완전한 사랑, 거룩한 사랑, 이제 그렇게 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성도하고 소명 그리고 사명자에 대해서 지금 잠시 말씀드렸는데 소명은 제가 히브리어로 카라, 그 다음에 헬라어로 칼레오, 그 다음에 사명은 사바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건 어떤 뜻이냐면 책임을 지운다. 자, 우리가 시골에서 자란 분들 보면 장에서 이제 소를 아버님이 싸와서 이제 중소 같은 거 싸우면 코를 끼워서 이제 길들인다 그러죠. 어머니가 앞에서 끌고 이제 멍에를 지워서 뒤에 아버지가 이제 잡고 이제 막 하면 이 중소가 이제 힘드니까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코를 끼워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 때리고 이러면 막 쏘가 울고 옆으로 나가고 막 그 과정을 한 일주일이나 열흘 거치고 나면 이 이제 중소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처음에는 안 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러면 이제 포기하고 이제 순종하면서 이제 하죠. 그러면 큰 소가 이제 밭을 한 마지기 갈 정도면 중소는 이제 3분의 1도 갈기도 하고 반도 갈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일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충성스럽고 집에 재산도 되고 이제 그런 이제 훌륭한 소가 되는데 이 사명자라는 것은 소명이 없이 사명이 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줍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수많은 그 뭐 5,000명, 4,000명, 3,000명 따라다녔죠. 군중들이 안 받아줬어요. 예수님이 지명했어요. 너 베드로, 시몬, 안드레 딱딱 찍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지운다는 거예요. 책임. 회사 사장도 그렇죠. 과장, 계장, 뭐 대리, 기사 다 있는데 전부 부장 주고 이사 주고 안 하죠. 사장이 이력서 보고 일을 딱 시켜보고 이 사람은 계장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이 사람은 기사야. 이 사람은 우리 회사 직원으로서는 안 맞아. 회사에 해를 끼칠 사람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뭐 임시직이나 아르바이트로 쓰다가 또 좋은 직원이 오면 또 이렇게 교체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무수한 사람이 있지만 구원받을 사람, 에베소서 보면 예정론이 나오죠. 내가 만세 전부터 너를 불렀다. 내 어미 뱃속에 네 피가 시편에 보면 엉기기 전부터 엉길 때부터 내가 너를 지명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딱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명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거. 사명을 주는 거는 뭐 우리 세상에서처럼 뭐 상장 주고 표창장 주고 뭐 큰 복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너는 내 자녀로서 내가 너에게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사명을 주겠다.
거룩한 사명은 뭐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 받았던 그 사명이에요. 광야에서 소리치는 자. 광야는 뭡니까? 광야는 죽음이 있는 땅이죠. 바람이 부는 곳입니다. 거기는 옥토도 아니에요. 독사도 있고 시랑 뭐 뱀도 온갖 그 늑대 이런 위험이 도살이고, 광야라 그러면 가기 싫잖아요. 황량하고 우울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한 것은 광야에서 소리치는 자. 그러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던 사람인데, 메뚜기와 석청은 어떤 뜻이 있냐면 오염되지 않는 음식이죠. 그리고 자급자족이 가능한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후원을 받거나 손을 벌리지 않고 광야의 굴에서 살면서 그냥 바위 틈이나 들에 있는 꿀이죠. 석청, 자연산 꿀. 그거를 먹고, 메뚜기는 뭡니까? 집천으로 들에 있는 걸 잡아서 내가 먹는 거죠. 자급자족이에요. 그러면서 들에서 경건하게 이슬도 맞고 바람도 맞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무릎 꿇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 선지자들. 선지자는 이제 히브리어로 나비라 그래요. 나비.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가진 자. 이 나비들은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유명한 절기가 초막절, 장막절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 지은 건물 안에서 어떤 인위적으로 형태를 가한 뭐 돌을 깬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인간이 지은 집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들로 광야로 나가서 초막 그냥 장막을 짓고 거기서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꿇에 엎드려서 예배라는 것은 무릎 꿇고 손을 든다는 거예요. 예배. 우리가 교회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막 이렇게 하지만 원래 예배라는 것은 원뜻은 무릎 꿇고 두 손 든다. 이게 무릎 꿇고 머리 숙이고 두 손을 들고 있다. 이것은 뭐냐면 나는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이 속해 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나는 살아갈 수 없다. 예배자는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초막, 장막, 광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제 첫 번째 코스죠. 그래서 우리 성도와 사명자 그리고 우리 쓰임 받는 사람들은 이 광야를 거쳐가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도 광야를 거쳐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지금 광야 속에 계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이렇게 광야를 지금 경험 못 하신 분은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은데 둘 중 하나일 거예요. 광야를 지나왔거나 지금 광야 속에 있거나. 저는 지금도 광야 속에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자 이제 제가 이제 성도하고 소명 사명에 대해서 이제 잠시 말씀드렸는데 좀 사례를 조금 말씀드려야 또 여러분들이 졸음이 좀 덜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찬송 하나 하고 이제 사례 얘기 제가 한 두세 개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01장 찬양 우리 한번 하죠. 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말씀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거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며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예. 너무 간증이나 사례 위주로 이렇게 하면 들을 때는 재미있고 이렇게 감동스러운데 원래 예배나 이런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가슴에 하나하나씩 보석처럼 이렇게 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 존경하는 것도 설교를 듣다 보면 우리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걸 제가 느껴요. 여러분들은 그냥 아버지니까 편안하게 듣지만 같은 사명자들이나 이렇게 목사들이 이렇게 딱 설교를 들으면 이게 딱 나와요. 이 목사님이 이 설교 한 편 준비하려고 몇 시간 준비했겠다, 며칠 준비했겠다, 이게 딱 와요. 성경을 얼마나 펼쳐보고 또 주석 보고 또 얼마나 고민했을까 이런 게 딱 이렇게 와요.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 뭐 감동스러운 이야기 이런 거 하면 그 순간에는 훅 빨려 들어가는데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가슴에 척척 쌓일 때 내 신앙도 자라고 또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갈 때 위험에서 결국 나를 구해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해주는 밥은 이렇게 매일 먹으니까 감사한 줄 모르잖아요. 어머니는 조미료를 많이 안 넣어요, 음식에. 근데 외식하면 맛있잖아요. 먹고 나면 반드시 목이 타고 물을 당깁니다. 이게 조미료 범벅을 해놨기 때문에 이 신장이나 우리 몸에서 이걸 해독하려면 물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외식을 자주 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알레르기 체질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장기화되면 반드시 암이 옵니다. 그래서 자녀 키우는 분들은 귀찮더라도 꼭 음식을 이제 내가 해서 그렇게 먹여야 또 자녀가 건강하고 힘들지만 우리 어머니 되시는 분들은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빨리 신학교를 간 케이스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이제 살다가 저희 집이 7남매인데 제가 막내예요. 어머니가 40에 저를 낳았으니까 늦둥이죠. 막내고. 그런데 위에 형님 두 분은 이제 목회자가 됐어요. 저희 아버지가 대한민국 최고 한량이 되셔가지고 밀양 최고 갑부집 이제 요즘 많이 시끄럽죠. 위안부 그죠? 일본 정신대. 그러니까 일본의 형사들이고 뭐 제법 이렇게 한가닥 한다는 사람들이 이 경남 지방에 오면 어디로 오냐면 밀양에 우리 외갓집이 제일 부자였어요. 창녕조씨 최고 부자. 그러니까 제가 5살 때인가 우리 외할머니 돌아가셔서 한번 어머니 따라가 봤는데 뭐 토지에 나오는 그 대골집 있잖아요. 그거 더 커요 집이. 끝이 없어. 담장이 기와집이 뭐 대골처럼 돼 있고. 그러니까 그 집에 이제 막내딸을 우리 외할머니가 돈은 우리 집에 가득 있으니까 뭐 지금 이제 일본 순사가 와서 이제 기점을 한 거죠. 동네 처녀 다 잡아갔는데 이 집에는 지금 여러 식구가 있는데 뭐 형사들이 와서 잠도 자고 밥도 얻어먹고 그냥 이제 딸을 잡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딸을 시집 안 보내면 이번에는 우리도 빼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빨리 이 근동에 뭐 50리 안에 총각들 빨리 수배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돈은 필요 없다. 인물 좋고 몸 건강하고 반듯하면 돈은 내가 다 줄 거니까 빨리 총각 수배. 그 당첨된 게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서 그 사람 내면은 모르잖아요. 그 껍데기만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키도 크고 막 귀골이 장대하고 인물이 훤하고 뭐 이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당첨되니까 외할머니가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 해서 가서 본 거예요. 그 외할머니가 딱 보고 이제 먼발치해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마당에서 다니는 걸 딱 이제 담으면서 보고 됐다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한마디로 완전히 실착이었던 거죠. 저희 아버지가 제가 아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술을 제일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뭐 노래하고 뭐 놀러가고 또 이렇게 이런 얘기 참 은혜되지 않지만 동네 소를 다 몰아가 팔아먹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 집은 밀양 최고 양반 가문에 이제 대단한 제일 집안인데 저희 아버지는 서민이면서 이제 북 하와이 가면 이제 배시 집성촌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집성촌에서 저희 아버지가 뭐 그냥
단연코 톱이에요. 그냥 뭐 술 마시고 놀고 어디 뭐 도망가고 살까마니 젊어지고 막 이렇게 뒤에 옛날에 많이 이거 팔아먹고 했잖아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분이에요. 감당이. 뭐 사람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한 곳에 있으면 가슴에 불이 올라오니까 막 타고난 역마살도 있고 그렇게 이제 결혼을 하시고 뭐 자녀를 7 낳았는데 참 하나님 은혜죠. 저희 큰형님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이제 생활비를 안 주고 그러니까 외갓집에서 막 외할머니가 이제 사는 걸 보고 한심해서 이제 밭도 주고 논도 주고 집도 주고 뭐 소도 사주고 하니까 뭐 한 달을 못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냥 가차없이 주는 쪽쪽. 외할머니가 주다가 안 되니까 이제 손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가 이제 굶는 거죠. 자식은 많고 뭐 아버님은 집에 있다가 또 뭐 역마살이 있으니까 도망가니까 허우대는 멀쩡하니까 자기는 이제 살 수 있잖아요. 뭐 여자들이 막 구름처럼 따라 붙으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그 요즘처럼 어떻게 뭐 애 안 놓도록 할 수 없잖아요. 옛날에는 뭐 가지면 낳아야 되니까. 그래서 수많은 자식을 낳았는데 이제 참 가슴 아프죠. 큰형 같은 경우는 집에 이제 먹을 양식이 이제 2사람치밖에 없어. 그럼 이제 어머니가 굶고 큰형님이 굶는 거예요. 이제 동생들 먹으라고. 그럼 큰형님은 굶고 이제 거리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이제 또 동생이 또 하나 생겼다. 그러면 이제 그 위에 큰 누나가 이제 또 나가는 둘이서. 그러니까 뭐 저희 집에서 어릴 때 밥을 안 굶은 것은 막내인 나밖에 없고 위로는 다 이제 그런 이제 히스토리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이 우리 집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뭐냐면 큰형님이 이제 제일 많이 굶은 거죠. 그러니까 성장도 제대로 못하고 돌아다니다가 선교사들이 이제 빵을 나눠주잖아, 그죠? 옛날에 큰형님이 지금 한 70, 원래 70이 71 정도 됐겠네. 네. 그러니까 그 선교사들이 주는 빵 그거를 이제 얻어먹으러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도지도 보고 뭐 하나님 뭐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계속 이제 처음에는 복음을 몰랐죠. 그 빵을 하나 더 먹으려고 계속 가서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하면서 이제 그래서 큰형님이 복음의 그 씨앗을 물고 우리 집에 온 거예요. 그러면서 큰형님이 이제 머리가 좋았으니까 초등학교도 들어갔는데 뭐 이렇게 그 당시에 뭐가 있었는데 그 돈도 뭐 제대로 주지도 못하고 뭐 잘 안 되니까 학교도 잘 못 다니고 혼자서 공부해서 이제 옛날에는 이제 월반이 있었다 그래요. 월반 공부 잘하면 1학년에서 뭐 4학년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큰형님이 초등학교 4학년에 월반 했다가 또 중학교 3학년으로 갔다가 뭐 공부를 제대로 못한 거죠. 그 기초가 없으니까 머리는 좋으니까 어떻게 하는데 학교 졸업장도 없고 뭐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은혜로 이제 신학교로 가게 되는데 졸업장이 없는 거예요. 이 중학교 고등학교. 그 월반을 하고 다른 애들 돈 낼 때 이제 돈을 못 내니까 졸업장 가져오라니까 졸업장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뒤에 그 추적해서 뭐 동네 뭐 이렇게 정인들 첨부하고 뭐 선생님들 찾아서 뭐 머리가 좋아서 뭘 하고 이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신학도 하시고 이제 목사님 돼서 이제 은퇴가 이제 만으로 하니까 이제 한 1, 2년 남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둘째 형님은 막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공부도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딸 3명은 일방적으로 희생당하고 너희들은 뭐 공장을 다니든 식모를 하든 돈 벌어라. 우리 집이 일어서는 데는 아들이 이제 공부를 잘하니까 아들이 우리 집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둘째 형, 큰 형님은 뭐 너무 고생해서 이제 일찍 거기로 갔고 그 둘째 형님이 이제 우리 집안 식구에서 밀은 거죠. 얘는 서울대 가서 장관이나 국회의원을 할 것이다. 전 식구가 밀었는데 이게 또 교회 다니는 아가씨를 만나더니 또 어떻게 돼가지고 또 교회 다니기 시작하더니 또 신학대 가버렸는데 고신대를 가버렸어. 그 저희 아버지가 이제 뭐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만 집안 사정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아들 둘이 보니까 이제 예수쟁이 돼서 집이 끝난 거예요. 이제 그 막내가 제가 있는데 이제 저는 공부를 안 해. 학교도 뭐 가지도 않고 기분 좋으면 산에 가서 자고 이제 골통이 하나 나온 거예요. 이제 위에는 전부 이제 학교 가면 1등인데 저는 뭐 기분 좋으면은 막 그냥 막 꼴찌 근처에도 갔다가 아예 공부하고 담을 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우리 집은 끝났다.
아들 둘은 예수쟁이 돼서 이제 돈 버는 질하고는 담싸갖고 막내 꼴통이 너뚱이 하나 있는데 이놈은 아예 이거 변종이 하나 나타났다. 우리 집에 2등이었는데 이놈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놈이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부모님들이 이제 완전히 이제 쉽게 말해 실망을 한 거죠. 머리가 나쁘진 않는데 뭐 집안을 일으키려니 이제 뭐 예수님이 되는데 답이 없잖아요. 이제 예배당에 십자가 걸어놓고 맨날 이제 기도하고 뭐 박수나 치고 있을 건데 그러니까 이제 누님 셋은 죽도록 고생만 하고 결혼해서 나가고 이제 저는 이제 뭘 봤냐면 어려서 이제 어머님이 우시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막내니까 어머니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살 떨어져서 우는 것, 뭐 위에 형님들 학교 가는데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또 저 이게 부엌에서 볼 때다가 우는 모습, 뭐 매일 어머니 우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 제 가슴이 이제 표현 안 했지만 가슴이 한이 맺힌 거예요. 내가 크면 대한민국에 돈이란 돈은 내가 다 가지겠다. 내가 저 엄마한테 내가 63 빌딩 그보다 더 큰 집을 지가 내가 우리 엄마가 딱 넣어놓고 아버지를 쫓아내버리겠다. 내가 이제 어린 마음이 한이 된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공부 아예 필요 없다. 난 돈 벌 거니까 공부 이거 안 해도 된다. 나 무조건 막 머리 딱 크면 돈 벌러 간다. 그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잘못된 거죠.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이렇게 다닐 때 보니까 너무 놀아가지고 이제 기초가 없는 거예요. 머리는 안 나쁜데. 뭐 서울대도 뭐들 가야 출세를 하는데 너무 농대일이 쳐놓으니까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이렇게 사립대는 갈 실력은 됐는데 집에 돈이 없으니까 뭐 명문대나 국립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돈 벌러 간 거죠. 돈 벌고 그때부터 이제 세상을 떠돌면서 일을 악물고 이제 정말 막 뭐 사람 죽이거나 나쁜 짓 외에는 돈 버는 일은 다 했어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뭐 사업이나 뭐나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지금 보면 뭐 출세한 사람이 꽤 있어요. 지금 중앙으로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뭐 재벌은 아니라도 준재벌 정도 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연락 안 하고 뭐 길에서 혹하다 만날 수는 있지만 서로 모른 체 하는 거죠. 이제 제가 40 이제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형님 두 분이 목사님이지만 이제 저는 이제 교회나 목사님들에 대해서 반감이 많았어요. 부모님을 잘 이렇게 보살피지도 않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교회 개척하고 어렵고 힘드니까 막 형님들도 어쩔 수 없었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린 내 마음에 볼 때는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고 해서 대학 시키고 누나 3명이 그렇게 희생해서 그래도 대학원 나와서 뭐 서울 부산 뭐 번듯한 교회 가서 있으면 집안을 좀 생각해야지 이게 뭔가 이제 그래서 이제 형님을 인정 안 한 거죠. 뭐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 잘 모르겠는데 너희들 하는 거 보니까 너희 믿는 거 하면 별거 아니다. 차라리 절에 다니는 사람이 낫다. 내한테 뭐 예수님 소리 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하고 살았죠. 그래 살다가 이제 반발심이 있으니까 이제 불도 제일 심한 집에 여자를 하나 데려온다 나는 막. 그래가 이제 완전 정반대로 하면 간다. 진짜 실천했죠. 한 집안에 이제 그렇게 쉽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막 우상 대장이 하나 들어온 거예요 이제. 막 동네 제사 다 지내고 막 이런 집에 여자가 하나님이 놔두겠습니까? 완전히 개박살이 난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풍기박살이 나가지고 막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다 깨지고 이제 죽는 길밖에 없다. 막 이제 더 이상은 나는 막 살 수가 없다. 이래서 이제 성질은 급하니까 이제 더 도전할 것도 없고 있는 거 다 까먹었고 이제 딱 죽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상황에 뭐 자세히 이야기하면 길지만 이제 그때 내가 이제 하나님 만난 거죠. 만나고 이제 신학교를 가고 또 뭐 신학교 다니면서도 참 뭐 나는 이제 거기 가면 누가 돈이나 좀 주고 형들이 목사니까 뭐 좀 해주겠지 했는데 아이고 뭐 세상에서 고생한 거는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졸업하고 이제 선교사 나가면 이제 또 뭔가 하나님이 이제 또 먹을 거나 입을 거 뭐 공중에 까마귀 셔도 먹인다 했으니까 뭐 우리 믿는 하나님 그건 해결하겠지. 아이고 이건 이제 잘못하면 이제 국제 미화되기 생긴 거예요 이제. 모든 거를 내가 다 해야 돼.
그 뭐 대학교에 이래 못 사는 나라 대학교에 교수 그 자리가 나서 제가 이제 뭐 학위가 신학교 말고 그 이제 그 또 학위가 석사학위 하나 더 있어서 교수 자리가 나면 그걸 해서 이제 외국 공립 때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비자가 나오면 그걸 갖고 가서 이제 뭐 선교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게 못 사는 나라니까 대학 교수라고 해도 이게 한 달 페이가 100만 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는 선교가 안 돼요. 애들 보면 때가 묻어서 꼬질꼬질하지 밥 굶고 있는 애들 다 앉아있지. 그걸 보고 어떻게 사람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뭐 밥 먹이고 뭐 옷가지 같은 거 좀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방학 때 돼서 한국에 이제 들어오면은 저는 이제 막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2달 동안 정규직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뭐 선교사 목사라는 사람이 뭐 아파트 공사장 뭐 이렇게 뭐 험한 일하면 돈 많이 주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일해서 돈 이렇게 몇백 벌면 또 그거 방학 때 벌어서 가지고 또 이제 거기 가면 이제 한 학기를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선교사라 하면 이제 그 교회나 교단이나 단체에서 정기적으로 후원을 받아서 자금에 대한 걱정은 없이 이제 자기가 뭐 학교를 하든 뭐 병원을 하든 뭘 이렇게 선교를 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늦게 신학교를 갔는 데다가 교회 이제 이 쉽게 말하면 기초나 어떤 이게 약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줄이. 그러니까 큰 교회나 뭐 장로나 목사님이나 뭐 교회를 한 10년 20년 다녔으면 뭐 조금 연줄이 있을 텐데 살다가 이제 늦은 나이에 갑자기 이제 부서져 가지고 하나님 어떤 불같은 은혜를 입고 이제 신학교 가서 뭐 혼자 그때도 이제 벌어서 학교를 다니고 천신만고 그때 그렇게 해서 이제 선교사 훈련을 다 받고 교단에 가서 이제 파송해 줄란가 이러니까 뭐 개 쳐다보는 것도 안 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그러니까 가슴은 뜨겁고 하나님은 또 불같이 가라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방법을 찾아서 이제 막 한 거죠. 이제 쉽게 말하면 자비량 선교사가 자비량. 내가 벌어서 돈 있으면 갖다 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생활을 한 10몇 년, 15년, 지금 20년 안 됐는데 한 15년이 넘은 것 같아요. 총 기간 합치면 한 15년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생활을 계속하니까 사람이 이제 이게 번아웃이라 그러는데 우울증이 오는 우울증이 사람이 이게 사는 게 맞나? 그 우리 애들한테는 이제 아빠는 이제 하나님한테 헌신됐으니까 아빠한테 돈 달라 하지 마라. 이제 대한민국은 그래도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 시켜주니까 너가 잡비 필요하면 신문 배달하든지 아르바이트 하든지 알아서 해라. 이제 아빠한테 돈 줄라 하지 마. 이제 매정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눈물을 줄줄 흘리더니 이제 자기들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이제 30은 안 됐는데 애들이 이제 성인이 다 됐죠. 자기들 나름대로 해서 이제 성인이 됐는데 자기들이 아빠가 한참 필요할 때 내가 이제 저도 공부한 거죠. 신학을 안 했으니까. 죽어도 학생, 나도 학생.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저대로 죽을 고생을 했고 애들은 애들대로 이제 아빠가 뭘 뒷바라지 안 해주니까 애들은 애들대로 고생하고 애 엄마는 애 엄마대로 이제 막 완전히 이 인간이 어느 순간에 막 다 털어먹더니 이 정신이 나와가지고 맛이 가버렸다. 그래가지고 애 엄마는 애 엄마대로 이제 완전히 담을 쌓아버리고 지금 뭐 좀 여러분 보기에 좀 이제 제가 은혜 안 될지 모르지만 애들을 만나면 1년에 한 번 뭐 2년에 한 번 이렇게 만나는데 밥을 한 그릇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웃으면서 만나도 그동안에 이게 너무 저거는 저거대로 고생했고 나는 내대로 고생했고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웃고 딱 앉아서 밥을 한 3숟가락 먹다 보면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애들이 견딜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를 보면 갑자기 신경질 내요. 그러면서 밥을 한 3-4숟가락 먹다 보면 결국 그 밥을 못 먹고 이제 막 서로 이제 이렇게 하다가 막 실제 마음은 그게 아닌데 너무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힘들게 오래 살다 보니까 이게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래서 뭐 싸운 것도 아니고 안 싸운 것도 아니고 뭐 이상하게 이제 이렇게 또 헤어지고 또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잘 안 만나요. 만나면 자꾸 그 상처가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저대로 하나님 앞에 이제 뭐 하소연할 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뭐 제가 뭐 출세시켜 달라 했습니까? 뭐 부귀영화 누리게 해달라 했습니까? 뭐 하나님 일 좀 내 열심히 좀 하게 해달라고 한 것밖에 없는데 이 새끼들도 이제 외면하고 뭐 나는 뭐 이제 뭐 집도 절도 뭐 이런 거 달라고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너무 이거 힘들고 너무 쓸쓸하다. 제가 하나님한테 그 기도를 한 10년 가까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고 이 선지자, 나비, 성도, 사명자, 소명자 이 구약이나 신약 읽어보면 이런 길을 걸어오지 않은 사명자가 없어요. 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 짐을 진 자, 이 멍에를 진 자, 베세메스로 가는 소가 어떻게 됩니까? 그 벗개를 메고 가는데 젖을 빨아먹는 송아지가 뒤에 따라와요. 송아지가 매매 오는데 이 벗개를 메고 가는 송아지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놓으니까 지 새끼한테 젖도 못 물리고 소가 사람처럼 질질 울면서 베세메스로 가서 어떻게 됩니까? 목이 잘리고 팔다리가 잘려서 재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명자들은 이 땅에는 뭡니까? 이 육체의 장막집을 지고 잠시 머물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파트 평수 뭐 늘리고 또 이제 뭐 말 그대로 화스럽게 살고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저도 뭐 돈 좋아하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 나도 맛있는데 그런데 소명과 사명을 받은 사람들의 가장 행복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일할 때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나한테 그 일을 하라고 할 때, 그 감동이 올 때, 나는 아직 버려진 사람이 아니잖아, 그죠? 그거 하나 갖고 이제 보람이고 보상인 거죠. 만약에 내가 기도하는데 아무 응답도 없고, 뭐, 너 내 자식 맞다. 너 그 일 계속해라. 그 감동이 와야 내가 견딜 수 있지. 뭐 통장에 수십억 돈이 있고 고려된 것든 집이 있는데, 기도하는데, 가슴에 아무 감동도 없어.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도 없고 하나님이 나한테 너 내일 좀 해다오. 너 아니면 안 되겠다. 이 일 너가 해라. 그러면 그런 어떤 감동이 없다. 그거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저 평택 같아요. 가슴이 뜨거워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병원 전도를 하라는 감동을 줬어요. 지금 한 6년 된 것 같아요. 요즘은 병원에 가면 안 돼요. 그때는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병원에 가서 막 그 환자 이렇게 전도하고 기도해 준다고 가면 병원에서 신고해요. 그럼 경찰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병원에 가서 함부로 뭐 우리 성도는 괜찮아요. 간호사실에 얘기하고 가서 하면 되는데 무작위로 다른 사람한테 전도한다고 막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면 요즘 병원에서는 제지당합니다. 근데 6, 7년 전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서 이제 갔어요. 그 지금보다 성령이 훨씬 충만했어요. 지금은 이제 뭐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뭐 해외도 돌아다니고 이러면서 제 나름대로 세상적인 경륜은 사이였는데 가슴이 뜨겁거나 청결한 거는 그때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때는 그냥 얼마나 내가 깨끗했냐면 무릎 꿇고 딱 앉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주는 감동을 그대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무릎을 딱 꿇는데 딱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가니까 이제 병원에 이제 기도를 제가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이끌려서 병원전도 뭐 서울 백병원, 뭐 서울대병원, 원자력병원, 이대, 동대, 뭐 전국에 큰 병원을 제가 다 들어갔어요. 근데 평택에서 일인데 딱 들어가니까 이게 딱 하나님이 왜 보냈는지 그 딱 느낌이 와요. 이렇게 환자들 쭉 가면 이렇게 가면 기도 좀 해드릴까요? 하면 기도해드릴까요? 그럼 기도 또 해보면 이 사람 아니야. 이 사람도 아니야. 근데 딱 가니까 그날 하나님 보내신 사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문을 똑똑 두드리니까 누구요? 이런 거예요. 이 목소리 들어도 사람이 덩치가 큰지 알 수 있잖아요. 술 취한 사람 같은데 안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 이 사람 술 취했습니다. 다른 병실 갈게요. 딱 성령께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감동이. 안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라니까 이제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제 덩치 한 2배 되는 분인데 얼굴에 털이 이제 고연나루가 나서 술을 잔뜩 마신 거예요. 환자복을 입었는데 얼마나 덩치가 큰지 환자복이 터질 것 같고 이래가 시끄러움 앉아 있는 거예요. 뭐야? 이러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선생님 제가 교회에서 왔는데 선생님 기도 좀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 그 뭐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 믿고 또 교회 생활하고 또 하나님 자녀 되도록 우리가 와서 기도도 해드리고 말씀도 전해드리고 아픈 사람 기도도 해줍니다. 기도 그거 하면 낫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질문 받으면 어떡할 거예요? 상대방 술이 취했는데 덩치는 내 2배예요. 굉장히 거칠지 화가 잔뜩 나 있어요. 기도 그거 받으면 내 낫는 거예요. 딱 이렇게 하는데 곤란하잖아요 그거. 아이고 그래 제가 속으로 그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눈 뜨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오늘 큰일 났습니다. 이 잘못했다가는 얻어맞게 생겼는데 이 낫냐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면 딱 감동적 생겨서 낫는다고 해라. 아멘. 이거 고약한 거예요. 성령 감동인지 자기 혼자 착각인지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때는 제가 영이 맑았으니까 하나님 신호 왔다. 하나님 책임진다니까. 기도 받으면 낫습니다. 딱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앉아있다 벌떡 일어난 거예요. 낫는다고? 그래서 나한테 딱 온 거예요. 딱 왔는데 저보다 키가 한 배면 커요. 이 사람이 한 대 때리면 나 죽을 것 같아요. 술은 이렇게 재가지고 슉슉 하는 거예요. 이제. 해보시오! 이러는 거죠. 이 낭패난 거예요 이제.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고 뭐 밑도 끝도 없이 해보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선생님 어디가 아픕니까? 이러니까 가슴이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전혀 아픈 사람이 아닌데 가슴이 막히고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단 선생님 좀 앉으시라. 앉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을 또 보니까 화가 잔뜩 나 있고 이제 가슴이 막히고 막 아파서 내가 이 병원에 지금 3년째 오는데 의사를 보고 욕을 하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 돈만 받아먹고 내보고 진단도 안 넣어. 이 돌팔이라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이제. 딱 그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께서 저한테 감동을 딱 주는 거예요. 분노다. 이 사람 마음에 지금 분노가 있는데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 딱 그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앉아서 선생님 그거는 여기 병원과 의사 선생님이 이상이 없다면 이상이 없는 겁니다. 딱 이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화가 머리까지 나서 나를 죽이려고 뭐라고 완전 똑같은 놈이라는 거예요, 여사하고. 그래서 저를 치려고 막 이제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내가 딱 5분 기도하면 이 낫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심정을 얘기를 해야 내가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냥은 지금 할 수 없다. 지금 화가 머리까지 나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가 맺혀가지고 밥을 먹어도 안 내려가고 잠도 못 자고 숨도 잘 못 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제가 선생님 내가 지금부터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다가 감동이 오면 선생님한테 뭐라고 지시를 할 건데 그대로 따라 해야 낫는다는 게 이 사람이 이제 안 났으면 막 나를 막 오늘 패죽이든 이제 선생님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막 씩씩하면서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슴에 손을 딱 올리고 이제 따라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이제껏 살았습니다. 따라 해라니까 이 사람이 따라 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내가 뭔 죄인이야 이러는 거 이제 하여튼 따라 하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이때가 정체없이 살았습니다. 내가 이제 자기 입장을 대변해서 이제 하는 거죠. 예수님 영접 기도를 하는데 딱 하니까 이 사람이 어디에 걸렸는지 갑자기 확 하더만은 눈물을 팍 흘린 거이 사람이. 그러더만은 제가 이제 나는 오늘부로 이제 하나님 아들이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맞이합니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는 그 기도를 쭉 했어요. 하고 난 뒤에 선생님 지금부터 내가 이제 가슴 아픈 거 이거 치병 기도합니다. 딱 이러면서 가슴에 손을 올리고 이제 막 이제 방언 기도하고 또 감동 주면 또 통변하고 이런 거예요. 저 가슴에 손을 올리고 이제 알라바 아비비 이야바리 기리비리 이바야야야 아라바바 이러면서 막 방기도 하는데 성경에서 감동을 주는 지금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용서. 이 가슴 아픈 그것 때문에 선생님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용서를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선생님 누굽니까? 이러니까 이 사람이 막 머리를 부르르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신음하듯이 얘기를 하는데 마누라 자기 아내가 집 나간 지가 7년 됐다는 거예요. 7년. 근데 집에 애가 셋이에요. 막내가 3년이 됐다가 7년이 됐다. 제가 오래돼서 지금 기억이 희미한데 막내가 지금 뭐 초등학교 다닌 거 그렇대요. 그러니까 뭐 한 5년 7년 됐겠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목수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가 셋인데 아내가 집을 나갔어. 바람이 났겠죠? 나갔는데 막내가 초등학교 다니니 이 목수가 뭡니까? 밥을 많이 먹고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애는 셋이지. 막내가 초등학교 다니니 이 막내를 먹여야지. 애들 시켜서 입혀야지. 그 막내가 그 있으니까 또 위에는 뭐 중학생이나 이걸 터울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생활도 힘든 데다가 애들 쳐다보면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이 여자를 이제 죽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막 그 분노를 가지고 술을 먹고 일을 하니까 자기는 모르는데 가슴에 이제 울혈이, 이 한의학처럼 울혈. 분노가 맺혀가 이제 가슴에 딱 걸려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뭐 어디 맞은 것도 아니고 다친 것도 아닌데 이제 가슴에 이게 확 걸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막 해를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도 처음에는 진통제 먹고 뭐 이라도 효과도 없고 하니까 병원 다니도 소용도 없고 이제 일도 못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이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선생님 이거는 의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선생님 지금 분노가 쌓여가지고 지금 얘 가슴에 맺혔다. 이거 울혈 덩어리예요. 애기 엄마가 그런 건 잘못된 건데 이미 세월도 지났고 선생님 그 용서 안 하면 이거 안 낫는다. 그러니까 이미 간 사람 보내주라고. 보내주고 오늘 예수님 영접 기도 받았으니까 훌훌 들고 용서하고 이제 집 근처에 교회 가시면 됩니다. 그 용서하면
내가 지금 딱 기도하면 바로 낫는다. 용서하세요. 이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용서가 안 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선생님 용서 안 하면 이거 안 나아요. 힘들지만 내가 기도할 때 그냥 용서한다고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한다고 그렇게 하고 용서하세요. 이러고 한 두세 번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니까 안 되고 또 하니까 세 번째 하니까 이제 좀 마음을 포기한 것 같아요. 이게 눈물 흘리지만 이제 용서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됐다고. 그래 놓고 제가 이제 간절하게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네 가슴이 치유됐음을 내가 선포하노라. 이래가 가슴을 만지고 한 세 번 때리고 일어서 보라. 걸어보라니까. 이분이 탁 일어서서 이제 걷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진 거예요. 이 사람이 침을 넘기고 이렇게 하면 이런 거 이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가슴이 시원해진 거예요. 이제 이게 이 돌처럼 매달려 있던 게 이제 주님이 만지니까 싹 나와버린 거예요. 술이 취해가지고 또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걸 의사놈들이 못 고치고 말이야. 선생님 그 의사는 고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고쳐주신 거예요. 선생님이 용서하고 그걸 내려놓으니까 지금 이게 나은 겁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멍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선생님 지금 마음속에 계시고 지금 하나님이 고쳐주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집에 가면 애기들 셋 데리고 교회 꼭 가라고. 꼭 가시고 하나님이 거기 가면 좋은 배필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다. 나하고 약속하자니 이 사람이 이제 자꾸 이러더니 이제 나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았다고. 이제 그렇게 하고 환자복을 입고 술이 취한 상태에서 환자복을 그 자리에서 벗었어요. 그 자리에서 벗고 옷을 집어넣으면서 또 이제 술이 취했으니까 또 까먹은 거예요. 또 의사 욕을 했다가 욕하면 안 되지. 또 이러고. 그 이제 저하고 같이 나가니까 병원에서 난리 난 거예요. 이 사람이 병원에서 이제 경계 뭐 거의 1, 2호 되는 사람인데 싱글벙글 웃으면서 내하고 이제 나오니까 뭐 간호사들부터 이제 막 자기들이 난리 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어디 가세요? 이렇게 나 다 나왔다고 집에 간다고 이제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선생님 기도 해드리고 또 마음에 이 맺힌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나왔다고 이러니까 이제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아무리 엑스레이 찍고 해도 없는 이 신경이다 말이야. 신경.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병원에서도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잖아요. 기도 받고 뭐 이렇게 나와버리고 이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골치 아픈 환자잖아요. 이 사람이 뭐 간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 둘이 나와서 이제 뭐 이름도 묻지도 않고 어디 사는지도 안 묻고 그분은 나와서 돌아서 가고 저는 또 제 갈 길을 가고. 근데 이제 제가 돌아오는데 하나님 저 오늘 병원 가라 한 거 저 사람 때문에 보낸 거지요. 이러니까 제 가슴에 딱 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너 보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중병이나 무슨 큰 병이 걸려서 불치병이 걸렸는데 내가 그 사람 고쳐주겠다면 그 사람이 집을 팔아서 안 주겠어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뭐 집이 뭐 1억 1억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죽을 판인데. 근데 가령 내가 세상 의사나 무슨 뭐 어떤 뭐 기술이 있어서 누군가를 고쳐줄 수 있다. 대가를 받는다. 그러면 그런 걸 하나 고쳐주고 내가 큰 대가를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돈을 받았을 때 기쁨이 크겠어요? 아니면 아무 10원짜리 하나 안 받고 그 사람 이름도 안 물어보고 그 사람은 윗길로 가고 나는 아랫길로 가고 그럼 내려오는데 내 혼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저 사람 때문에 보냈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맞다. 그 말 속에는 뭐냐면 내가 너를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는지 아느냐 딱 그 감동이 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뭐 1억 2억 뭐 10억 100억 그거 바꿀 어떤 전혀 가치가 안 되는 거죠. 제가 뭐 병원 사역하고 선교하고 수많은 어떤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원자력 병원 갔을 때 제가 선교 갔을 때 여기는 뒤에 시간 될 때 좀 이렇게 해드리면 좋을 거. 오늘 이것만 하고 여러분 시간이 너무 기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병원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산 사람들이 올라왔어요. 서울에 원자력 병원 가면 대한민국에서 최고 악성 환자들이 거기 나와 있어요. 암 말기 환자들
어린애 뭐 백혈병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에서 최고 악질 중에 악질 병가에서 마지막 그러니까 죽기 뭐 반나절 몇 시간 남은 사람도 있고 하루 남은 사람 이틀 남은 사람 딱 분류를 해놨어요. 오늘 죽는 사람 병실을 빼야 또 다른 사람 받으니까 딱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거기 가면 이게 기도를 한다는 게 보통 영성 갖고는 못해요. 가보면 죽음이 다 얼굴에 이렇게 그늘이 딱 죽기 전에 이 사람이 딱 얼굴에 죽음의 영이 덮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심장이 약하거나 뭐 이렇게 담대함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 가면 우리가 쉬인다 그러잖아요. 죽음의 영이 덮어 쉬인다. 기도하러 갔다 자기가 다 걸려오는 거예요 이제 약하면. 그러니까 뭐 기도 아무나 못하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이제 하나님께서 불같이 이렇게 감동을 주고 만약에 순종을 안 하면 내가 아픈 거예요 이제 그날. 뭐 가라고 했는데 안 가면 막 몸살 오는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하면 불순종의 대가로 밤에 잠 못 자요. 그러니까 몸이 피곤해서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께서 또 원자를 좀 가라니. 하나님 오늘 좀 봐주면 안 되겠습니까? 오전에 지하철 전도하고 노방 전도하고 몸이 파김치가 돼서 내가 지금 죽겠습니다. 가라. 가기 싫어. 오늘 피곤해서 못 간다고 엎드리자. 가만히 생각해 오늘 밤에 틀리면 잠 못 잔다 죽는다. 되게 아이고 매도 빨리 맞는 게 좋다. 가보자. 또 갔어요 버스를 타고. 이렇게 뭐 전부 거기는 뭐 심각한 사람들이니까 그 뭐 간절하게 하면 기도하고 가는데 제 느낌에 아직 안 왔다. 아직 안 왔다. 왜냐면 하나님이 딱 그 지명한 사람이 있어요. 딱 그 사람들 보낸 거예요. 근데 한 20명을 기도하고 가는데 자꾸 제 마음에 이 사람도 아니다. 이 사람도 아니다. 딱 가니까 그 남편하고 한 20살 된 아들하고 이제 옆에 뚱뚱한 한 40대 후반 그 가정주부예요. 저는 뭐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몸이 부은 거를 많이 경험이 없었으니까 뚱뚱한 아줌마가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목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니까 이제 그 이제 임종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숨 몰아쉬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눈치 없이 그 앉아 있는 남편 보고 기도 좀 해드릴까요? 이러니까 그 남편도 이제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으십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들 아무도 안 믿어. 그럼 여기 있는 환자분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오늘 여기서 예수님 영접 기도를 좀 받으십시오. 영접 기도는 그냥 내가 하는 기도 따라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어떤 장면이냐면 아내가 죽는데 이 사람들은 무신론자예요. 불교도 안 믿고 가톨릭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는 거. 그러니까 말기 안 믿어가 지금 아내가 임종이 와서 죽는데 남편이 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죽음 막 와가 있고. 그 20살 된 이 아들은 엄마가 죽으니까 그냥 이래가 있고 남편도 막 아무 대책도 없어. 그냥 이 죽음의 어떤 공격 앞에 그냥 무장기를 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옷차림도 남루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누워있는 그 사람 손을 딱 붙잡고 따라 하십시오. 예수님 영접 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맞아들이지도 못하고 하나님 예배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맞이하며 모셔드립니다. 나는 이제 고아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 시간부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땅 여행 끝날 때 저를 꼭 기억해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십시오. 또 이렇게 하고 예수님 기도를 하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이제. 또 이제 아버지 아들 따라하고 이제 엄마는 여기 있어요. 이 사람은 숨을 몰아쉬고 있으니까 못 따라하잖아요. 끝나고 난 뒤에 제가 이제 이 누워있는 사람한테 뭘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가서 이제 이마에 딱 손을 올리고 안수하면서 기도를 딱 하는데 성령님이 제 입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불쌍한 하나님의 딸을 기억하시고 아프고 뭐 이러고 두드리 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또 확 이게 입을 이제 딱 주장한 거예요. 또 방을 왕 나오면서 통병이 나오고 방언이 나오고 막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리리라. 내가 너를 구원해 주리라. 너는 내 딸이다. 막 이런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이제. 오늘 생전 처음 본 사람이 이 무슨 황당한 기도를 하는데도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데 입이 이제 가만 안 있는 거예요. 오 됐어.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제가 또 기도 끝나고 선생님 저 가보겠습니다 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그 남편 되는 분이 자기가 이제 고맙잖아요. 뭐 종교도 없이 그냥 대책 없이 주고 가는데 그래도 교회 뭐 목사인지 뭔지 하나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니까 고마우니까 목사님 뭐 교회 뭐 전화번호라도 하나 주십시오 이래 된 거예요. 저는 그때 목사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교회 이제 또 적어주고 이제 교회로 왔어요. 왔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 다음날 교회로 전화가 온 거예요. 어제 기도해준 목사님 빨리 한 번 더 원자병원 오라는 거예요. 그 남편 되는 분이 전화로 와서 우리 집사람이 그날 병원에서 죽는다 해가지고 지금 이걸 빼야 되는데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나는데 꽤나 붙다는 거예요. 이제. 그 병원에 난리가 났는데 목사님 와서 기도 한번 더 해주면 우리 이제 같이 손잡고 치고 가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당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병원에서는 그 사람이 죽어서 나와야 다른 환자가 들어가는데 깨가지고 이제 가족들하고 이야기하고 앉아있으니까 이게 병원에서는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수간호사가 와서 어쨌든 조사를 하니까 어제 어떤 뭐 목사가 와서 기도했다. 그러면 그렇지 이제 이런 사례가 종종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가만 보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앉아있으니까. 그렇다고 방패를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남편은 신이 나가지고 이제 한번 더 기도하면 이제 이 병원보다 저 목사가 기도 한번 더 해주면 우리는 간다 이제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병원에 이제 또 갔어요. 또 가니까 그 여자분하고는 어떤 얘기를 안 한 거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말기 암인데 쉽게 말하면 이분이 교회를 조금 다녔었는데 그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교회를 다녔으면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니까 그게 미지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확신이. 내가 뭐 천년 때 조금 다녔는데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딱 오는 감동이 이 사람이었구나. 하나님 너무 가라 한 게 이 사람 때문에 보냈구나. 딱 오는 거예요. 가슴에. 그래서 제가 왜 깨어난지 아냐 하니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가 막 혼미해서 이렇게 하는데 정신이 이렇게 들면서 갑자기 깨어났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깨어났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도할 때 제 그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고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해 주리라. 분명히 내가 그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숨 못 두고 있는 사람한테 그 기도를 한다는 건 잘못하면 맞아 죽을 상황이잖아. 가족들한테. 안 났으면. 근데 이 감당을 못하고 일어서 나갔으니까. 그래서 제가 딱 그 앉아있는데 감동이 오는 거야. 다시 복음을 전해. 다시. 그래서 제가 뭐 우리가 일반 교회를 안 다니니까 뭐 직분이 없으니까 뭐 자매님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자매님. 그래놓고 교회를 다녔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거 아니야. 알기는 아는데 믿음이 없다. 확신이 없다. 그래서 지금 죽음이 코앞에 와 있는데도 아직 확신이 없냐. 죽고 난 뒤에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에 지금 들었을 거 아니에요.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로 죽음이 코앞에 와 있고 남편 아들이 옆에 있고 나는 그 몸이 살이 찐 줄 알았는데 살이 찐 게 아니고 부은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도 죽음은 느낄 수 있잖아요.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부터 우리가 이 땅에서 여행이 죽으면 끝이 아니다. 다시 심판이 있고 부활이 있다. 얘기를 하고 내가 지금부터 자면에서 기도해 줄 텐데 그럼 예수님 영접 기도를 지금 다시 하겠다. 따라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예수님 영접 기도를 하니까 이 자매님이 이제 펑펑 우는 거예요. 이제는 믿어진다. 언제는 내가 확실히 믿을 수 있겠다. 그러고 난 뒤에 이분이 얼굴이 천사처럼 변해버린 얼굴이 해처럼 빛나면서 저는 성경에서 얼굴이 해처럼 빛난다 했는데 뭐 해가 뭐 어떻게 빛나는 거야 했는데 환자들 사이에 가면서 예수님 영접받고 그 사람 마음이 딱 평안히 임했을 때 보면 해처럼 빛난다는 그게 딱 알 수 있어요. 얼굴이 그늘이 죽음의 공포가 지나가고 그늘이 싹 벗겨지면서
어떤 그 예수님 자녀된 신부된 그 어떤 존귀한 하늘의 왕족이 되면서 얼굴이 확 펴지는데 눈이 빛나고 어디에 거기에 죽음의 그늘이 있고 뭐 없어요. 그냥 정말 어린애가 어떻게 그렇게 청결하고 맑을 수 없을 정도로 확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하고 아들하고 얘기하고 막 그래서 신랑은 이제 완전히 나았다고 믿는 거예요. 저도 고쳐준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막 웃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완전히 확신이 들었다 이랬는데 그렇게 하고 났는데 하루 반 만에 다시 코마. 이 사람이 혼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고 이제 운명한 거죠. 하늘나라 갔어요. 근데 저는 이제 충격받아 버린 거예요. 내가 할 말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를 고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해 주려 했는데 그러면 나는 아미고 뭐 종말이고 그거 모르겠고 고쳐준다 했으면 고쳐줘야지. 죽는 사람 살리나 안 하고 하루 반만에 또 데려가는 건 무슨 행사냐 이거. 나 이제 기도 안 해. 이제 끝났어. 나 거짓말쟁이 이제 됐으니까 나 이제 기도 못 해. 교회 이제 엎드려 데모한 거야 하나님 앞에. 이제 내보고 지시하지 마시오. 나 안 가요. 딱 이래 있는데 그 남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니 나 여보 막 욕할 줄 알았어. 야 이 사기꾼아 너 고쳐준다 해놓고 왜 내 마누라 죽었냐 이래야 되는데 남편이 전화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가족들 다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당황스럽게 가족들이 그냥 발을 구르고 있을 때 제가 가서 그 가족이 이제 그걸 받았지 않습니까? 제가 앞에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제가 두 번째 갔을 때 18명이 와 있었어요. 18명. 그러니까 그 친척들은 이 사람 상태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걸 알았는데 어떤 목사가 와서 기도했는데 깨나 붙다니까 그 친척들이 놀래가지고 다 지키라는 거예요. 진짜가요. 구경하러 온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할 때 18명이 왔는데 18명이 전부 예수 자기들이 기적을 본 거예요. 이제 죽어서 시체가 돼서 나가야 되는데 깨나 버렸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강격적인 하나님의 어떤 권능이 임해서 그 일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날 데려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가겠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전화와서 한 얘기가 목사님 우리는 교회도 안 다니고 믿음도 없지만은 그 참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아들하고 부산 내려가면 우리 교회 가서 이제 등록하고 교회 다닌다고 너무 고맙다고 우리 마누라 웃으면서 너무 평안하게 갔고 그 우리 보지도 못했지만 하나님 진짜 그 있는 거 맞다고. 그리고 그 자기들이 구원해준다 살려준다 이거를 내보다 더 이해를 했고 영적으로 우리 마누라가 죽으면 뭐 지옥인가 뭐 갈 건데 기도받고 깨어나서 진짜로 이제 하나님 믿고 믿음이 딱 오니까 이제 하늘나라 갔다는 걸 딱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해 주리라 내가 너를 살려 주리라 이 말이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암에서 낫게 해서 이렇게 씌워주는 거를 착각했고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가 자기 아내가 일어나서 하루 반 동안 자기들하고 얘기하고 막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난 뒤에 딱 된 하나님 데려가는데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준비가 안 됐으니까 준비를 시켜서 때가 되니까 데려가는구나. 그 목사가 와서 내가 너를 구원해 주리라 살려 주리라 한 게 암을 고쳐준다는 게 아니고 앞에 죽었으면 이거는 크게 어떤 심판을 받거나 안 좋은 데로 갔을 건데 이제 기도받고 마음이 깨끗해져서 천사처럼 돼서 갔으니까 내 마누라가 천국 갔다. 우리 엄마가 좋은데 천국 하는 나라 갔다. 딱 이 사람들이 이제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부산 가면 이제 교회 등록해서 이제 열심히 이제 하는 자녀로 살아가겠다. 딱 이제 아들도 그러고 그 남도 목사님 부산 내려면 꼭 우리한테 연락 한번 해주시오. 그 마음을 딱 그 말을 제 귀에 들리는데 내가 앞전에 하나님한테 한 게 있잖아요. 나 다시는 안 가요.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이 내 딱 전화기로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딱 하는 말이 내가 1.1핵도 틀림없이 내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너희 하나님이다. 딱 이걸 들리는 거예요. 말은 그 남편 말이 딱 들리는데 내 마음속에는 그게 어떻게 되냐면 나는 신실하신 너희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1.1핵도 틀림이 없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하나도 내가 어기지 않는다. 딱 오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계속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딱 해라. 그래서 제가 거기서 힘을 얻고 그 뒤로도 이제 뭐 수없이 이제 그런 어떤 기사나 이적이나 뭐 그런 어떤
시절도 있었죠. 있었고 그 뒤로 이제 선교사도 나가고 국내로 다니면서 뭐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고 지금 현재도 저는 이제 광야 안에 있습니다. 광야 안에 있고 뭐 돈이 떨어지면 일도 뭐 그런 일도 하고 이런 일 저런 일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제가 오늘 사례 2가지하고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뭐 이 말로 오늘 이제 맺을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또 사명자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미건조한 날들이 많습니다. 내가 믿음이 진짜 있나 없나? 진짜 세상 사람들처럼 띵까당 놀고 이 좋은 세상에 우리가 바본가? 이건 뭔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을 거예요. 근데 내가 헌신하면 믿음도 자라고 또 내 존재감이랄까 하나님 앞에서 내 존귀한 신분이 더 자랍니다. 제가 우리 여기 목사님하고 우리 또 홍선생님 뵈면서 제가 유일하게 양산에서 내가 이렇게 다니다가 고개를 숙입니다. 이렇게 두 분 앞에는. 왜냐? 과거에 저도 목숨 걸고 전도하고 뭐 선교하고 내가 어느 누구한테 내 변지어도 내 하나님이라는데 내 안 뒤진다 이랬는데 뭐 돈이 떨어지고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막 힘들고 이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뭐 크게 잘해달라고 했나? 하나님 열심히 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내 사는 거 하루하루가 이게 사는 게 아니다.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상처 입어서 어떤 데는 막 이제 하나님 이러고 뭐고 나는 다 안 할 거야. 내가 기적과 이사를 뭐 수천 번을 경험했는데도 막 그것도 이제는 막 지나간 흘러간 옛노래처럼 멍해지고 아이고 이제 뭐 나도 이제 할 만큼 했다 질린다 그만하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여기 팻말을 들고 양산을 돌아다니고 저 홍선생님 어쩔 때 전도지 들고 막 거리에서 이렇게 보면 제 가슴이 막 창에 찔린 것처럼 막 찌릿한 거예요. 나도 뜨겁고 진짜 주님 앞에 저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가? 이런 마음이 들 때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항상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열정을 좀 다시 좀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바다에 가면 우는데 하나님 나도 저 배 타고 좀 넘어가든지 아니면 뭐 경제적으로 풀리든지 뭘 해서 나도 무슨 일을 하고 일소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사료만 먹고 이거 될 일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 기도를 계속 하는데 지금도 올해도 이제 뭐 제가 약초부터 해서 뭐 공부도 하고 국가 자격증도 뭐 몇 개를 따놓고 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 한 명 전도한 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이지 세상 공부하고 뭐 자격증 따고 뭐 이게 하나님 앞에 무슨 상급이 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 내가 베풀고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는 그거보다 한 명이 안 믿는 사람이 오면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그러죠. 잔치. 우리가 결혼식 잔치 벌어지면 동네가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안 믿는 죄인 하나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면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한 명 전도하는데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지는데 여러분 가정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애들이 내 가슴에 이게 창처럼 2개 탁 찔려 있어요. 전화 안 해요. 아빠 생일 때도 전화 안 합니다. 명절 때도 안 와요. 어떤 데는 막 이게 내가 그 목수 심정이 이해될 때 있어요. 너무 아파요. 너무. 겨울이 뭐 춥고 이런 거 상관없이 막 가슴에 어떤 심장 밑에 꽉 찌어 들어와요. 하나님 나도 자식들하고 앉아서 따뜻하게 밥 안 먹고 싶습니다. 뭐 그건 응답 없어요. 근데 내가 딱 믿는 건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존귀하게 해줄 것이다. 그건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고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한테 한 일이 별로 없지만은 내가 남은 생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내가 하나님 일을 헌신하고 하면 내 새끼들은 내처럼 이렇게 살지 않고 세상에서도 그래도 좀 나름대로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하게 안 되겠나? 내가 애비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보다 더 큰 일이 뭐 있겠는가? 뭐 지금 돈 벌어가 유산 물리 준다고 내가 아무리 해본들 얼마나 벌겠습니까? 근데 뭐 전도하고 뭐 하나님 나라 증거하고 또 이래서 조금 돈 모이면 뭐 수천만 원 수억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 뭐 중국이나 이쪽에는요 단기로 가면 됩니다. 단기로
뭐 3일이든 일주일이든 보름이든 내 시간 될 때 열심히 일하고 그래 가서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가서 말이 안 통해도 괜찮아요. 그 현장에 선교사님도 있고 또 사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같이 가서 일도 좀 도와드리면서 같이 사역을 해보면 내가 그 현장에 가서 그 향기를 맡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해보면 살아있는 신앙이 됩니다. 이렇게 선교 뭐 거창한 것 같아도 가보면 별거 아닙니다. 근데 거기 가서 같이 한번 어울려보고 같이 이렇게 한번 섬겨보고 이렇게 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내 마음이 뜨거워져요. 아, 내가 돈이 좀 있으면 좀 모아서 그 애 옷 한 벌 사줘야지. 그 집에 그 뭐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면요, 이 우리 뭐 이 리어카 같은 거 개조해서 택시가 아니에요. 사람이 택시예요. 그거 들어가서 사람이 뛰어요. 이렇게. 그게 인간 택시예요. 그게. 그것도 하나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는 돈 쓰려고 그러면 별거 아니지만 내가 모아서 가서 정말 피처럼 돈을 한번 써봤을 때 아, 돈이란 이렇게 쓰는구나, 이 소중함도 한번 느끼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소중한 은혜 시간에 여러분들 모두 정말 한국에 태어난 것은 행운이에요. 대한민국이 280개 나라 중에서 6, 7위로 잘 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 나라에, 이 좋은 나라에 여러분 태어나 사는 것은 행운이고 축복이지만은 나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꼭 시간도 좀 투자하시고, 큰 돈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뭐 10만 원이 됐든 30만 원이 됐든 뭐 왕복 경비 빼고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집에 헌옷도 괜찮고 뭐 비타민 먹다 남은 것도 괜찮고 그런 거 가지고 내가 섬길 수 있는 만큼 가지고 가서 같이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 어떤 신앙이나 또 내 마음에 아주 말할 수 없는 어떤 행복과 하나님 자녀로서의 어떤 존귀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길어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종이 두서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족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와 보혈로 덮어주시고 종은 미흡하게 증거했지만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들, 거룩하고 구별된 헌신된 이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에 큰 울림으로 새겨 넣어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말은 지워주시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너무나 풍성한 말씀을 주일마다 또 예배시마다 선포하는 귀한 종의 말씀을 이 양들이 먹고 건강히 자라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직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못한 어떤 나라와 또 거리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을 찾아오는 하나님의 영적 장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들 심령에 영과 혼과 육에 충만히 거하시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이 시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